던지면 파문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여기를 이렇게 타치하게 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뭘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고 체험한 걸 조금 말씀드리는 것 뿐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일 20수년간 이것을 가지고 많은 환자를 고친 서울의 모달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거고, 또 그분이 20몇 년 동안 많은 환자, 난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원리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장의 원리로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게 자극이죠. 우리가 침을 맞는다, 뜸을 맞는다고 할 때, 뜸을 뜬다고 할 때, 그 자극이 요법 아니겠습니까? 예, 침을 통해서 약물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고, 뜸을 통해서 약물이 주입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경련자리에 그 침이라는 것을 침을 꽂아가지고 소통하게 하고, 또 자극을 주고, 뜸은 열을 가해가지고 자극을 주고, 그런 건데, 이것은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무식해도, 또 그러한 경혈 경락을 몰라도 그냥 두들기다 보면은 다 통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가 있고, 효과는 그러한 침이나 기타 뜸이나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경험을 해보면 조금 더 떨어지지가 않고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이것을 좀 보급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공장을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직접 50개 이상 100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요즘은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온 지 몇 년 됐는데요. 지금 4년째입니다. 근데 첫 해에 대구에 이제 어떤 60대 중반의 부인이 10년 이상 심한 우울증 환자의, 고혈압 환자의,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약을 매일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경증의 우울증이 아니고 폐인처럼 아무 일도 못하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박간 양반을 통해서. 박간 양반이 몸이 좋아지면서 부인에게 권면을 하고, 또 저도 찾아가서 잘 권면을 했더니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려는데도 그분이 이제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늘 계신데,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놀듯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몸을 터치하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한마디로 열심히 하셨는데, 놀라운 그 치유가 일어나서 3개월 만에 그 3가지 병이 완치가 됐어요. 예, 참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범사에. 그렇지만 이제 그 우울증이 100% 났어요. 우리 형장관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프라이버시가 되니까 누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울증이 100% 완치가 됐고, 고혈압도 낫고, 당뇨도 낫는데, 이제 병원 의사가 예방 차원에서 제일 낮은 단위의 그 약을 쓰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뇨약은 그렇게 잡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다 난 거예요. 네, 다 났는데 3개월 만에 열심히 한 거죠. 이것은 열심히 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몇 번 두들기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고, 제가 볼 때 하루에 최소한 바쁠 때는 30분 이상 하고, 웬만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은 성경을 들으면서나 또 뉴스를 보거나 또 이렇게 그런 시간에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을 활용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시간을 안 가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에 이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나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잘 관리하면 주님 나라에 가는데 그날까지 어려움 없지 않겠냐. 또 제가 전도의 도구로, 사랑 실천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십사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사용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다 보면은 되게 골다공증이 되게 옵니다. 검사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뚱뚱하신, 이 목사님 같이 뚱뚱하시고 뼈가 굵은 분, 이런 분들이 걸어도 충격이 뼈에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의학적으로 몸이 이렇게 체중이 나가고 뼈가 굵은 분들은 되게 골다공증하고 거리가 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뼈가 가늘고 이렇게 살이 안 찌고 호리호리한 이러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걸음을 걸어도 그 자국이 적은 거죠, 뼈에. 그래서 이제 그 골다공증 관계를 보면 이렇게 뭐 점핑도 하는 거 이런 것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운동을 많이는 안 해도 이제 기본적인 운동을 하는데 계단 오르는 거 하고 내리는 거를 이렇게 동대구역에 가서 이제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많으시면은 이제 뭐 뛰지도 못하고 또 관절염 같은 게 오고 그러면은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골다공증을 100%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온몸의 뼈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들기면은 아까 처음에 파장파동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에 자극을 주니까 온몸의 뼈를 다치는 거예요. 굵은 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두들겨 주시면 무릎뼈도 두들겨 주고 복숭뼈도 두들겨 주시고 뼈가 205개니까는 205개의 뼈를 다칠 수는 없지만 두루두루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학적으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파골세포는 뼈를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뼈의 세포를 죽이는 쪽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의학사전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오달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강의도 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은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이 치유가 되고 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골다공증의 예방만 되더라도 이거 큰 도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칼슘제나 영양 섭취를 하시지 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시면서 이거를 하시면은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로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그 골다공증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자기 몸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알아요. 치매가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기 고배요양원에 한 분이 숟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절염 관계자 이렇게 치라고 했어요. 김재현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치라고 했더니 이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질 하셔요. 장모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뼈를 치다 보면 관절 계통도 좋아집니다. 관절 계통도. 네, 그래서 이제 무릎뼈를 이렇게 치주시고 그러도록 하세요. 그렇잖아요. 직접적인 심리와 이렇게 자연을 통한 법칙을 통한 간접적인 심리. 우리 기도하면서 쓰니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리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 축복 주셔서 남은 여생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말게 하시고 근심 안 끼치게 하시고 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 또 아프고 그러면 교인들이 뭐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두루두루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거다. 예,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제가 처음에 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노폐물이에요. 양의사나 한의사나 다 말하는 것이 노폐물. 그래서 어혈이라고도 말하죠. 어혈 그 의학사전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혈이 혈관 안에만 끼는 게 아니라 온 몸에 퍼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것이 쌓이니까 길이 막히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몸에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톡톡톡톡 쳐주면 신기하게도 뭉쳐있던 것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얼음이 같은 온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살얼음이 얼어있는 것이 그게 안 풀려요. 예, 그렇잖아요? 영하 2도에서 살얼음, 영하 5도에서 살얼음이 얼었다. 근데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안 풀리는데 뭘 가지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박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이 어혈 노폐물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뭉쳐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해결이 돼요.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씀드렸고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기 강원도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아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한수도원 시도원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우리 개신교 계통인데 그 대한수도원이 뭐로 유명하냐면 앙찰로 유명한 거예요. 앙찰. 그래서 앙찰을 통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니까 옛날부터 거기 우리 젊었을 때부터 그 유명하거든요. 앙찰을 하는 기도원으로. 거기 가서 진짜 앙찰로 치료된 사람도 많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니까 거기서 인사사고가 났어요. 앙찰을 받다가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앙찰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파도 파장의 원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한 사람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앙찰이 좋다는 것만 알고 앙찰의 부작용을 모르고 걸고 벗겨놓고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제 장기 파열이 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하고 면적이 좁죠. 이쪽으로 하더라도 면적이 좁고 이쪽으로 하더라도 더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문제가 없고 주의를 하실 것은 너무 세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전문가는 잘 요령이 있어가지고 조금 강도를 높이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이 할 때는 우리 생체를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맞아 주는 거 아니에요?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가격을 해서 곤투 하다가 왜 죽어요? 가격 받아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리를 아셔야 돼. 이거 때리는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경락자리를 아시면 좋은데 경락자리가 360까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책에 보면은.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도 그런 책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서점에 가면은 침 놓는, 뜸 놓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때도 좀 참고가 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예를 들어 족삼이라는 걸 알아두고 또 용천이라는 걸 알아두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삼원교라는 걸 알아두고 그 몇 가지만 알아두더라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외우더라도 조그만 책 조금 주면 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보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 벙어리가 꿀맛이 좋은데 표현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좋은데 짧은 시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복습입니다. 골다공증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온몸의 뼈를 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을 빼는 거 두 번째로. 예, 이제 노폐물을 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 족삼이라는 데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치료받을 때 엄청 아팠어요. 이 몸에 이제 그 노폐물이 많이 껴 있으면은 이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치유가 이루어졌으니까는 여기 뭐가 많이 껴 있는 사람은 감당을 못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을 견뎌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할 때는 통증이 줄어들고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무릎 아래에 이렇게 좀 뼈 사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살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문제가 안 돼. 이게 뭐냐면 세게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파열이 됩니다. 핏줄이 터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 세게 치면은 핏줄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반응이 일어나면 맞아서 핏줄이 터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핏줄이 터진 것이 아니고 그 노폐물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그렇게 떠올라서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예. 수도관 원리로 얘기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수도관을 처음에 설치하게 될 때 상수도관이고 하수도관이고 안에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깨끗해서 모든 게 물이 산통하고 배설물도 샥샥샥샥 빠져나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꾸 이물질이 달라붙어가지고 통로가 좁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관도 막힐 수가 있고 하수도관은 물론 더 막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뚫는 방법이 뭐 약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뚫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게 관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똑 해줬더니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서 그냥 뚫렸다 그러면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체에 거의 10만 킬로나 되는 혈관이 있고 그것이 다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뿐 아니라 이렇게 림프 계통도 그렇고 이렇게 온몸에 모든 게 기혈이 잘 통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두루두루 해주시면 괜찮아지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할 때는 이 아래에서 노폐물을 빼주라고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무릎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쯤 지난다든지 그러면 이런 데도 해주고, 이렇게 예, 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배꼽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배도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어떤 사람 배가 낭산처럼 불렀던 사람인데 이걸 열심히 두들겼더니 홀쭉하게 들어갔어요. 제 사례는 아니에요.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앞으로도 좀 뭐 특별한 어디 갈 때는 빼놓고 좀 참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말씀 시간이 돼서 혹시나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질문 있습니까? 발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 합니까? 발이 끝나면 이제 주로 여기에서 많이 뽑아주는 게, 예를 들어 여기 우쪽으로 이런 데 있더라도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저도 뭐 저도 이제 그분의 제자니까 그 오달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해주라고 해요. 아래쪽에서 뚫어주라고 해요.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해요. 또한 부작용이 없고. 그래서 여기를 많이 하다 보면 위에 노폐물이 있더라도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 심장에서 본, 그리고 우리가 직립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주로 쌓인다 그럽니다. 많이. 그러니까 여기를 열심히 해주면은 거의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렇게 또 사지니까는 이런 데도 해줘도 되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뭐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쪽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부풀러 오르고, 이제 여기 보시면 좋은데 이건 얘기만 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뭐 다음에 또 좀 제가 한번 점심 작습도 잠깐 시간 될 때는 해드린다든지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시간 때문에 그 정도. 요거를 제가 오늘 보신 분이 4분 더 되시는 것 같은데 요거를 목사님이 알아서 작성해 주시죠. 제가 오늘 못 받은 거는 다음에 또 제가 여기 회원 되시는 분, 목사님, 전도사님에 한해서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